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령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제사장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웅장하고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진솔하고도 따스한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자녀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몇 구절 전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기도를 마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마치는 것이 아닙니까? 16장 27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 말씀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범적인 기도가 되어서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드릴 수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 1절에서부터 8절 말씀, 본문 말씀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서는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신 일을 아버지께 그대로 보고하듯이 말합니다. 직원이 사장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께 보고하는 그 된 일을 사실 그대로 보고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때가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인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천으로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므로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영화롭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뜻을 가졌고 같은 행동을 취해서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아하, 원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이런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졌다는 사실이 2절, 3절 말씀에서 나타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씀은 어떤 말을 말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말은 아들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3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도 같은 생각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한 생각을 가졌으므로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고 된 일을 보고하듯 말합니다. 하루에 일어난 일을 아들이 아버지께 보고하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한 사람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원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가졌던 영화로움을 다시 누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텐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누리던 영화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가졌던 영화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신 일은 분명합니다. 6절 말씀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게 주신 사람들이란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충성된 아들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지켰다고 합니다. 결국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하나인 것 같이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의 사람들이 다 올바로 믿고 올바로 아버지를 알고 있다고 7절에서 8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아들입니까?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당연히 할 만하지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분같이 움직이십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요.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들이 영화롭게 될 때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며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갖 일들을 계획하고 시도도 하고 하지만은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천에 참여함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들이신 예수님과 또한 세상 중에 이 사실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요, 가장 보람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신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이들은 원래 아버지께 속한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즉 신자들입니다. 또한 12절 하반절에 나오는 멸망의 자식도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먼저 11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하나 되는 일이 신자들이 해야 될 가장 급선무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함으로 보존되지 못함을 볼 때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람들이 아들의 사람이 되고 아들이 영화롭게 됨으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신자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야만 신자들이 보존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멸망의 자식들은 교회가 하나됨을 미워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 중에서 멸망의 자식들에게 속하지 않는 것 같이 우리 신자들도 세상 중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의 자식들과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음을 14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6절 말씀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간단히 말씀을 전하자면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세상과 단절되어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에 그 말씀이 분명히 나타나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는데 악에 빠지지 않기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2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신자들도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23절 말씀을 잘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모든 신자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신자들을 세상에 보냄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세상과 단절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 성천하심으로 아들이 영화롭게 되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영화롭게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됨과 같이 우리 믿는 신자들도 주 안에서 하나되게 하옵소서. 진리로 하나되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세상에 전파할 수 있게 능력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